결국엔 기쁜 일세 조리하시는 이름 우리 기쁨의 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십자가 보혈로 새 신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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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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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러가는 생명수 날 심서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존재에 대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저장해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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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뜨거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신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자신의 그대는 여기서 빨린 곳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식사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물을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누구나 너희의 하셨네 무궁한 생명의 물살며 생명을 구원할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도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누구나 너희의 하셨네 나가 입으로 견디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누구나 너희의 하셨네 목자로 나는 조직의 미련종이야 꿀밭하는 집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를 나는 그대로만 너를 따라 또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일으키는 노나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난 그대로만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 못하고 거친 길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들인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를 따라 또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 고마워요. 커피도 챙겨다 주고. 주님과 신기 십자가에 외롭고 무거웠던 일 홀로
동료갈모 같으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또다시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많은 눈물 나는 목마름 비로치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에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지금까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 마시네 이승날에 거룩한 내 장하시네 모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며 영광이 마시네 성령으로서 성비에 사먹겠네 너가라빠 주님의 제자같이 멋지고 있네 성령을 뻗고 주었네 주님 안에서 성기는 내 것이세 이들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들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복잡한 나를 대모한다면 왕의 찬양을 이들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생존이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만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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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거한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만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옵소서. 십자가는 고백하니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말씀 필요히 내가 어찌 못 가오냐. 주님을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하나님의 생신에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녁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주의 주여서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다. 즉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셔서 군마를 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면 화차라는 군마를 타고 임해야 될 텐데 군마를 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해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서부터 시작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주님 십자가 지시고 다 말씀하시고 그 전국을 이제 순회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6월절 일주일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끌고 오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 등에다가 안장은 없고 제자들이 옷을 걸쳐서 안장 삼아 이렇게 얹이고 예수님이 타셨어요.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라면 양탄자를 착 깔아놓고 그리로 군마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게 짐승의 새끼고 나귀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걸 다 알거든요.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이 왕조가 아닌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때는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고 또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이 이제 입성하신다는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 약 2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민파가 몰렸다는 겁니다. 270만 그 감이 잘 안 오죠. 대구 인구 지금 대구 인구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세계 각국에서 전국에서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래서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 부르고 또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양탄자 대신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이 성리의 이 표상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그날입니다. 이 광경을 살펴보면요 아주 많은 무리들 여기에 무리의 대부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헬라어로 풀어보면은
데플레이스토 콜로세이 이 호라는 말은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가 붙으면 최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해 드리는 그 광경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고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자기들의 옷을 양탄자 대신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해 드린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종려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찬양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인데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인데 9일의 제자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래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늘 보좌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 양탄자 대신 우리 겉옷을 깔아드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굉장히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날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들은 도무지 이게 마땅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또 호산나 어른들 막 이래 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저 찬양을 네가 듣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듣지 근데 그걸 네가 수용을 하느냐 이 말은 도무지 너에게 합당치 않은 찬양을 너에게 돌리는데 왜 네가 거부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고 정당하다. 나는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는 내 분명하고 정당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만약에 사람들 중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이 무시하고 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들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를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모양도 없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심판주로 임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는데,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정말 모양도 풍채도 없고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이 왕국을 제대로 건설하고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왕,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요, 이제 일주일도 못 가서 6월절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며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의 충동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릅니다. 실망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잡혀가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인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천국에 와서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행해놓은 그 악한 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 되지만 이 악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죄의 값을 갚은 겁니다. 그렇게 갚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온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정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면요.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과부의 두 랩돈을 넣고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답변을 주시고 수요일은 그냥 조용하게 한적하게 지내시는데 그때에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바로 이 6월절 날 최후의 만찬 즉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6월절 식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이제 가지고 같이 이렇게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에서 내려오던 6월절 제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서 어떻게 바꾸시느냐면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바꾸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은 6월절 어린 양이 찢겨진 살과 같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에 찢겨진 살 대신 빵을 쓰셨는데 왜 이 빵을 쓰셨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몸이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져 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살을 먹는데 그 빵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빵을 먹지만 이 빵에 성찬 예식을 하는 이 빵, 다 같은 빵이지만 이 예식을 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기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빵에 예수님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포도주의 포도즙인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마치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어린이들이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구원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목소리로도 호산나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외형으로 계속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죄 앞에서도 호산나, 불의 앞에서도 호산나, 절망 앞에서도 호산나. 그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 호산나는 찬양이긴 하지만 강력한 부르짖음이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호산나 외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호산나 목이 터져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뿐만 아니라 호산나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호산나 마음껏 외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유대인의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실제 임하셨고 온 유대인들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면서 그것도 6월절 지키는 오는 수많은 행렬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귀한 교훈을 주시면서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소문 입소문으로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인 우리의 왕이시야 이렇게 고백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호의를 받으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면 조금 후에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예수님의 사실은 재림을 예언하는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살고 땅의 것에 매여서 호산나 찬양도 하지 못하고 왕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호산나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계시는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왕 앞에 종이라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영악하고 악랄하면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착한 사람인가, 뺀돌 잔머리나 굴리고 그냥 악랄한 사람인가,
정말 착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옆에 보면서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해야 돼요. 마냥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충성스러워. 착하기는 착한데 일들대고 충성도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착하지만은 주님 일에 충성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면에서는요, 주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성찬 예식에 둘러앉는 것은 주님의 상에 둘러앉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는 너무나 귀한 예식인데,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분별치 못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찬 예식하기 전에나 고난주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참된 신부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이 주간,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이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정결케 했으니 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자신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가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더러워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니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рем이 내 자рем이 백날 따다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덮었어요.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성이 상실되니 세상 사람들에게 맞이는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거룩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거룩한 단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받는 복이 거룩한 복이어야 됩니다. 돈만 된다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든 뭘 치든 그냥 돈 벌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복은 거룩한 중에 받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더니 나가는 죄인 비로소 찬송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도 자신을 살피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적 교통과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